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곧장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분명한 희생이 따라오고 헌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자의 길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질문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을 보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무시하라거나 자기 생명을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강조하시는 세 가지 교훈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과감한 요구를 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관계나 가치보다 자신을 최우선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목숨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보다 나를 우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말씀의 의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과 생명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구약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강한 어조로 되살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이나 나 자신이 주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한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족, 재물,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예수님보다 더 크면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막히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최우선 자리를 내어드리면 역설적으로 가족과 재물, 그리고 내 삶 전체가 오히려 더 온전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에 맞춰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1순위가 되고 있는가? 가족과 나의 목표, 그리고 물질이 주님보다 위에는 있지 않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가려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질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도의 출발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인 요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미리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에 이끌려 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큰 상처와 혼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피하도록 건물을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을 준비할 때 상대의 군사력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되는 일도 그저 순간의 열정에 맡길 게 아니라 분명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계산한다는 말이 신앙생활과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시간과 재능, 물질을 비롯해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럴 줄 몰랐다며 물러서지 않도록 미리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의 모습에서도 확인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뛰어난 학식과 율법적인 의의가 있었지만 주님을 발견하자 그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유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를 계산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주님의 길이 주는 영적인 풍성함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만큼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리 각오를 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곧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출발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결심한다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약속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꺼이 결단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십니다. 소금의 핵심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선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지만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깊게 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에 무조건 대립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것들을 지지하고 나쁜 것들은 막아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의 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가를 감수할 각오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듯 우리의 존재감도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내버려지는 상황에 비유하십니다. 스스로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구별됨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진짜 소금처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묵묵히 실천하게 됩니다. 그 실천이 쌓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어두운 상황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대가를 계산하여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전체의 흐름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감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 요구하시는 기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의 길을 걷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고 있는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태도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이라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대가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대가를 기꺼이 치르며 걸어가는 제자의 길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시며 값진 은혜와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서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